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5일이고요.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회사에 갔다가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음, 과연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한 나라죠.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어, 일제 36년 동안 굉장히 이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 몇 년 만에 다시 또 6.25라고 하는 전쟁을 맞이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죠. 어, 옛날에 우리나라의 6.25의 전쟁을 참가했던 어른들이 한국에 다시 이렇게 초청받아서 온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 못 알아봐요. 여기가 진짜 한국이냐? 여기가 내가 전쟁을 했던 그곳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 3만 불 시대에 접어든 굉장히 이제 부유국이 됐죠. 아시아에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인가? 저는 사실은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 귀신을 숭배하는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문제죠. 근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기독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노여하는 하나님이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칠까 두려워한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은 어떤 것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일본의 신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본 같은 그러니까 일본이나 태국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영매예요. 근데 그 영매가 절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 중에서 굉장히 큰 영웅이 나타난다든가 이러면은 그 신을 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거지 절대적인 존재는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틀린 거죠. 그분의 뜻이 어떻다라고 딱 결정되는 그 순간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대자시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믿고 있는 신들은 뭐냐면 잡신들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귀신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든지 움켜쥘 수 있는 존재신 거죠. 오로지 한 분이시며 절대적인 분이신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절대적이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들이 귀신의 나라의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들의 사상과 또 그들의 그 통제 방식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어, 우리나라는 독립 이후에 그것들을 청산을 못했어요. 그것들이 잔재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발전한 것도 이게 과연 정상적인 발전이었느냐? 사실은 뭐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됐었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정말 깨끗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의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과거의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고, 우리는 더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거는 이제 일단 접어두고더라도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이만한 환경을 구축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신의 나라를 추종해서 이룩해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는 예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표면만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표면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설령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가시방석에 앉아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꽃방석에 앉아 있는데 이 꽃방석에 앉아 있는 게 기도를 항상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쪽 사랑하시오. 근데 추종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을 추종을 해요. 근데 그걸 되게 웃긴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정말 극률이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여삐 여기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갖고 이렇게 하신 거지, 하나를 만드신 거지, 결코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만약 이 작은 나라에, 솔직히 뭐, 이 작은 나라가 어디에 편입되던 간에, 그쵸? 큰 변화는 없었겠죠, 역사에.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일단은 발전을 시키셨죠. 발전은, 발전을 하는 그 가운데서 잘못된 방법을 취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는 저는 그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는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그냥 정치인들이 이렇다고 하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별로 저희가 없어요.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투쟁으로 얻은 나라예요.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만든 나라예요. 당연히 무엇을 해야지만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자기의 교만이 붙으면 바벨탑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원한 거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걸 쌓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를 위해서 싸운 거죠. 이거는 교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결사에 가꾼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하나님 밑으로는 모든 게 다 평등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분들은 계시죠. 정말 뭐 위대하신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은 계시죠.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은 정말 정말 초극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평등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이 평등의 이 균형에서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모두 이런 그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 흘린 피, 저는 이건 굉장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시는데 저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부작용이 뭐냐면 독재가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피를 흘려도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부분에선 받은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개개인적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보듬어 주셨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된 게 일본의 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귀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왜 귀신을 추종을 하려고 그러세요? 왜? 간단합니다.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 당장 그 내가 이 잡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짧은 성취감,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냐 알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깨질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때가 두렵습니다. 그때 과연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누군가가 싸울 것인가? 옛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또 나올 것인가? 왜요? 우리나라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니까요. 그 시초는 이승만이었고 그가 기독주의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독재를 한 박정희 대통령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실 거예요. 저는 힘든 시기에 들고 일어나게끔 해주신 게 우리나라에 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린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또 이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피를 흘려서 지켜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최소한 불의에 쓰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큰 일을 하실 거라 믿고요. 좀 있으면 내일부터 또 목요일입니다. 1월날 됐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사람 앞에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